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로는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이 큰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기들은 그냥 절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그 절기들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데, 그 절기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첫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마도로 하는,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보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사건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십계명 서문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러면서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에, 그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탄절은, 여러분, 성탄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초대교회가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에 그저 여러분 선물 돌리고 선물 받고 선물 주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교회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가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요? 예, 대답이 좀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요? 중심에서 안 즐거웠던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왜 안 즐겁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게 행사가 되면 안 즐겁고, 행사가 되면 즐거움 대신에 무엇이 오느냐 하면 부담감이 와요. 사람들 앞에 실수하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초점이 안 되고 사람의 초점이 되니까 이게 번거로운 일이 되어지고 부담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빨리 마치라. 예, 순서 빨리빨리 지나.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진짜 믿음의 이 날은 정말 축제의 날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100배는 더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영아 내년에 100배 더 즐겁게 하면 준다. 예, 예. 주님이 오심이 마음에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될 거고, 예, 그게 없으면 목사님 무슨 수로 100배요? 참된 신앙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 가야 될 내가 구원받았다. 그 죄에서 해방되어 내가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는데, 떠나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 이것보다 더 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아놓고 기쁨이 없다. 가짜죠? 진짜 기뻐야 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내가 기뻐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예,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과 사단의 여러분 억압과 종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게 실제가 돼야 돼.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면 기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쁘게 돼 있어. 예, 정말로 기뻐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기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쁘고, 믿음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게 좁으면 좁은이라도 기쁘고. 할렐루야. 왜?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길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예, 달라져야 돼. 이게 진짜 눈이, 영적 믿음의 눈이 열리고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실제로 믿음으로 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정말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육신의 먼저 영의 눈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내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심, 하나님의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보여지기를. 예, 보여지기. 예.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 모든 백성이, 여러분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할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근데 그 소식이 뭐라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누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구주, 이 땅을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진짜로. 꿀 잡섰어요? 무슨 소식이라고? 큰 기쁨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주님 오시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나와야 말이지. 진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는 진짜 아멘. 예. 할렐루야. 어제 김은희 집사님이 여기에 까자 놔놓고 맞추면은 이거 5번 본다려. 그거는 소리 지르지 마라. 걔도 질러. 소리 지르지 마라도. 여러분, 까자 5개 그거를 위해서는 엉덩이가 일어서 덜썩거리고 소리 지르지 마도 소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의 소식하는데 소리가 질러라 해도 안 나오느냐 이 말이요. 에이! 진짜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진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시온이 평소에 목소리 큰데 왜 오늘은 목소리 그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심이 실제로 살아있어야 돼. 괌 지르란다고 됩니까? 여기서부터 없는데 소리 나봤자 입에서밖에 안 나오지. 마음이 없으니. 이 소리가 크려면 마음에서 확신으로부터 나와야 소리가 우렁차고 크지. 예.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살아계신. 예.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다. 내 목소리가 적어지면 여러분 목소리도 적어져요. 네. 네. 13절에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 누가 찬송하더라고요? 천사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딱 한 부류에게만 주님의 오심을 알려주었어요.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구주가 이 땅에 구약에 약속된 그 구주가 오심을 다 숨기시고 목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여러분, 유대인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셨고, 이방인을 대표해서 누구에게? 동방의 박사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입니다. 천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연약하고 미천하고 여러분 세상에 바닥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오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낮추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비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는 동방박사들은 뭐냐?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들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누가 서느냐면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메데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사의 왕 다리오가 바사 왕이거든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궁중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궁중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고 막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살아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메데바사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방박사들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은 별을 연구하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보고 별을, 여러분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별이 눈에 보인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이들은 왕이 난다는데, 유대 이 땅을 구원할 왕이 난다는데, 그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징조와 일시와 계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로 해를 낮을 주관하고 달로 밤을 주관하였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날짜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징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징조. 이게 김영용 교수님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우주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우주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우주라잖아요. 이게 천문. 그런데 이 사단이 이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알리는데, 이 천문이 과학 중에서 이 천문이 가장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걸 알고 이 천문을 알고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알고, 이분들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날마다 뭐 하고 있었느냐? 찾고 있었다. 찾으니까 보이는 거지, 찾지 않는데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이걸 딱 결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분 중심의 자세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겸비해야 돼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연약하자, 가장 낮은 자들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나신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였었고,
동방박사들이, 이방인 중에는 동방박사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별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들은 주님을 찾는 무리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 둘을 딱 모으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에 이 두 가지의 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언제나 알리셨어요. 아멘.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이 무리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기를 구하여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에게도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이 땅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실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예. 여러분, 이방인들은 택도 아닌 축제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부산의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했어요. 예. 예, 어제 저녁에 우리도 불꽃 축제인데 그들은 자기를 위해 불꽃 축제를 했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보기는 우리가 광안리보다 조금은 초라해요. 예, 조금은. 예, 조금 돈을 조금 덜 들여서 조금은 초라했는데 그래도 어찌나 대단했잖아요. 예. 아이고, 불 날까봐 마음이 좀 졸였지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예.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불꽃 축제가 더, 예, 대단했을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대답이 참. 하나님이 볼 때는 어느 불꽃 축제가 더 대단했을까요? 농소교회 여러분, 이 불꽃 축제가 훨씬 대단했습니다. 그게 보여요? 저는 강할리 그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이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천국 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가 거짓말.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 인파가 몇 명, 얼마나 몰렸나? 110만 명. 농속에 어제 몇 명 모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 농속교회 불꽃축제가 하나님께서 훨씬 큰 박수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야 멋지다 따봉. 예, 할렐루야. 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게 보아야 여러분 우리가 신바람이 나지. 그거 하면 기죽어야 아이고 강할리 해수욕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눈 소경이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불꽃 축제가 훨씬 대단했어요. 아멘 안 나오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주님의 오심을, 할렐루야, 동네 사람들이 농속교회 불꽃 축제를 보러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내년에 옥상에서 합시다. 옥상에서 진짜, 예, 해가 옥상에서, 예, 옥상에 다 모여서 거기서, 예, 큰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예, 예, 하나 하고, 내년에는 거기서. 기대가 돼야 안 돼요? 벌써 기대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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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마음에 오는 분들은, 예, 불꽃 그 사는데 좀 지원 좀 하세요. 감동이 오거든. 해가 큰 폭죽을 내가, 예,
서로 어른들이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 일나더라. 예,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의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보여줘야 돼.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대단한가 보다. 맨날 우리가 여러분 일하니까 그러잖아요. 바쁘다고 참여도 안 하고, 내년에는 참여 안 하는 분들은 농소교회 명단에서 재버릴 거예요. 예, 함께 안 하면 뭐예요? 예, 주님의 오신 이 기쁜 날에 함께 안 하고 함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숫자만,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 숫자만 많이 끌어모으고 막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를 향하여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의미가 있지. 예, 진짜. 무늬만 여러분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늬만 남으면, 무늬만 예수쟁이면 진짜가 돼야지. 여러분 보면 이게 천군 천사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천군 천사들이, 여기 보면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누구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무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대단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거짓말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사 택하사, 할렐루야.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한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하면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한 그대로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한 그 선택을 수천 년 역사에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적으로 선택해 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수천 년을 잊을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삶이 좀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인생이 제대로 안 된다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여러분 이 최고의 인생으로도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걸 보아야 되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왜 선택했느냐? 왜 선택했느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왜 선택했다고요? 아들 삼으려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거제 경찰서장만 돼도 아들이 거제도 안에서는 힘표고 댕겨.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아이고, 말만. 그러니까 내 힘이 없대.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 근데 왜 기죽어? 아니, 아버지가 경찰서장만 돼도 거제도 안에서 어깨 쫙 펴고 힘주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삶에 힘 빠지고 기죽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저 확신이 와야 모든 면에서 확신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자체가 그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은 포장지에 불과해요. 아멘. 우리는 포장지가 좀 고급스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포장지만 고급스러워. 포장지를 딱 열고 안을 쳐다보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용물과 저들의 내용, 저들은 포장지 벗기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포장지를 벗겨야 비로소 내용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장지 보고 속지 말자. 포장지는, 육신은 포장지입니다. 아멘. 이 육신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이 육신 안에 담겨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되었다는데, 이 아들 되었단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서 기도 죽고, 여러분 걱정도 많고. 세상에, 여러분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삼성그룹에, 여러분 그때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개인의 자산이 한 10조, 3조쯤 된다 했거든. 3조. 지금은요 몇십조가 된답니다, 개인 재산이. 그러면 그 아들이 이 땅에서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물으면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산이 얼마쯤 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산이 이 지구 하나가 돈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이 지구 하나는 하나님 만나서 우주 중에서 진짜 먼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 자녀라고? 확실해요. 근데 이게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실제로 걱정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 걱정한단 말은 하나님 그분이 진짜 재산이 그렇게 많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걸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걱정한다는 말은 제 주장이 제 논리가 맞아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해서도 그게 진짜 걱정한단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로 끝내고 2023년도로 확신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 2023년도 비전.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성전이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성전 지으라 하는데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시작해라. 내가 한다. 예, 내가 한다.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걸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니까 아버지를 믿고 내가 걸고 갑니다. 걸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진짜 아버지를 하는 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랐거든요. 할렐루야. 맨날 안 믿어진다고 내가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는 걸 경험을 못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선택하셨다 그랬죠. 선택하실 때 왜 선택했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 삼으려고. 이게 창세전에 계획된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아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아들로 세우기 위하여 계획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뭘 썼다? 아들 삼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 실제로 부르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뭐라고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아들이면 유업. 이 유업이 뭐예요? 상속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보충해 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았기 때문에 무슨 영을 주셨다?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면서 자녀 삼으셨는데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누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많다고요? 억수로 많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게 실제가 된다면, 이게 우리에게 실제라면, 이걸 진짜로 우리가 실제로 본다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뻐하죠.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진짜 있죠. 진짜. 그런데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는데 누구와 똑같은 상속자?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속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기절을 해야 돼. 진짜 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게 이게 실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말하기도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소,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디에 들어가라?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축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럽니다. 이들이 다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신부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가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모든 그 신부들을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다 드리면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상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인격체, 하나님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아멘.
거기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권이 뭐냐? 구약의 심판권은 왕권입니다. 왕이 판결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하고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권을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실제로 언제 받느냐 하면 이 인류 역사가 끝나고 모든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신부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그 다음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결혼식장이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 위임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왕위를 위임하는,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전부를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에 그게 누구도 함께, 그 누구도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거기에 함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뭐기 때문에,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의 모든 것은 아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속받는 그게 우리도 아들로 신부로 동참해서 예수님이 받는 그 상속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누립니다. 할렐루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영적 안목으로 보아야 되죠. 영적 안목.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왜 고난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고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고생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은 특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도들이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특권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냐? 그 초대교회는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길인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백성들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누리느냐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그게 결정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30% 동참했다면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도 30%입니다. 내가 50%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면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도 5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게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에, 이 땅에서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고난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내가 받은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고난 받은 것보다 여러분 오는 영광이 적으면 그거는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난을 일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100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게 뭐라고요? 유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아요. 그게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다. 김치 담는다고 찬바람에 벌벌벌 뜨고 콧물 쩔쩔 흘러가면서 했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이게 준비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협조를 안 해주고 이러면 하기 싫지, 힘들지, 괜히 내가 했다, 내년에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 그런데 그게 여러분, 나는 조금 주를 위해 고난 받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겠다. 아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 때에 예수 믿음을 막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7명이 붙잡았어요. 예수 부인하라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7명을 어디에 했냐면 겨울에 깡깡한 강으로 데려가서 그게 구멍을 뚫고 머리만 내놓고 찬물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 지금 즉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이 몇 사람이 다 지키고 있는. 그런데 버티다가 한 사람이 나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그 추위에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음 속에서 딱 땡겨 올리는 순간에 로마 군인 하나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군인이 보는데 눈이 열려서, 여러분, 이들이 물속에서 거의 생명이 끝날 이쯤 되니까 하늘에서 7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쫙 그리고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병사의 눈에 7명의 천사가 이 7사람에게 순교하며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쫙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천사 한 사람이 딱 돌아서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그걸 보고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거기에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그냥 아닙니다. 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갔습니다. 살아가는 농속의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 것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그 유업을 받게 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광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